네, 1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살펴보면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은 마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결혼 예식과 비유가 된다면,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치 신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요즘 시대야말로 헌금 설교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 교회가 돈만 밝힌다 이렇게 사회적인 질타가 핀잔이 굉장히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쁜 마음으로 내다라는 것의 동사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강요하다,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직자가, 어떤 성막을 지은 책임자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내라 강요하거나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뜻은 헌금을 내는 자가 헌금을 내고 싶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재촉한다는 것이죠.
즉 기쁨으로 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고 싶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어떤 거죠? 나의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그 은혜가 나의 가지고 있는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그 은혜가 압도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누리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은혜의 크기는 얼마 정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끼는 돈보다, 차보다, 집보다 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본문 원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강요하고 재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제 아내에게 사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이 땅의 남편들은 다, 정상적인 남편들은 다 그렇지만 제가 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정말로 연애할 때 아내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진짜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집안 사정은 뻔하고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아내가 대학생이었는데 자신의 용돈을 쪼개서 일주일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한 끼에 3,500원짜리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제가 아무리 제 용돈을 아내에게 준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최근에도 좀 많이 제가 모아둔 돈을 또 생활비에 쓰라고 아낌없이 줬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의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에게 베푸는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는 것이지 투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5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면 내 자손이 잘 되고 3대가 잘 되고 4대가 잘 되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억만금을 준다 한들, 수많은 보화를 준다 한들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앞에 우리의 돈이, 구원 앞에 우리의 집이, 구원 앞에 우리의 자동차가, 구원 앞에 우리의 자녀의 학벌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결국 정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헌금을 자발적으로 강요하며 스스로에게 재촉하며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헌금을 걷고 그 헌금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도 부끄럽지만 헌금을 투자처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다닐 때요, 제 보직이 통신병이었는데 통신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군종병은 뭐냐면 마치 군대에서 전도사처럼 그냥 사역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종병이 되고 싶었는데 그 군대에 한 군종병이 전역을 해서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참 제가 다니던 그 군대 교회 그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 헌금을 제가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월급이 9만 원이었는데 저의 월급보다 더 많이 했어요. 10의 반조보다 10의 6조 정도 한 거죠. 그런데 제 그 헌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내가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아니요. 목사님께 잘 보여서 군종병 되려고.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힘들게 돈 버는데 왜 헌금하냐고요?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돈 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내가 일하는 상황도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관여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럽지만 그 직장과 그 건강과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장난꾸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을 개사해서 불렀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세.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만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아까울 게 있어야 가치가 있고 아까울 게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말씀에 죄송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주님의 은혜 앞에만 서면 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귀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조차도 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 나의 귀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향유값 깨뜨린 여인이요. 그 여인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반만 깨뜨리고 반만 팔아볼까? 그래서 내가 체면을 살릴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심지어 주변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어쩔 뻔했냐라고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허비 중에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신감이었던 머리를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더러웠던 발을 씻겨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향유조차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경지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10의 1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9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그 귀한 공동체와 집과 교회와 예배당과 모든 성전과 주의 일이 우리가 너무 내고 싶어서 재촉하고 또 갈망하는, 강요하는,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그런 귀한 복된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안양 석수교회는 이 석수동과 안양 땅 가운데 또 한국 가운데 귀한 영향력, 무엇보다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투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로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물은 강요당해서 아버지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스스로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해서 드리는 예물인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자원하여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빼내어 먹으려고 하는 투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고백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